잠언서 2 가운데를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5절. 우리 먼저 전도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4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크리스천과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이 만난 사람은 누구죠? 지난번에 아첨쟁이를 만났었죠. 아첨쟁이, 흰 옷을 입고 검은 피부를 가졌던, 그래서 그들을 그물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를 구해줬던 사람은 채찍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경고의 말을 해주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1번 아첨쟁이를 만나고 사랑의 채찍과 책망을 들은 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너머에 한 사람이 시온 뒤에 두고 우리를 향해 오는군요. 소망 내 눈에도 보이는군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도 아첨쟁이 같은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자, 그가 아첨쟁이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채찍과 이 견책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분명하게 그들은 뭔가가 좀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긴장하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긴장하면서 사람을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목자들로부터 받았던 경고를 듣지 못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도를 펼쳐라. 길을 모르겠으면 지도를 펼쳐라. 그리고 아첨쟁이를 조심해라 했던 그 목자들의 말들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상황에서 만나는 대로 자신들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는 칭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에 우리가 은혜가 주어진 자들은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의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고 또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소망도 생기지 않고 거룩을 힘쓰지도 않고 거룩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우리가 그 정확성의 문제로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4장 23절 말씀 뭐였죠? 짧았잖아요, 그죠? 단어 몇 개 안 되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되, 그죠? 단어 몇 개 안 되는데 단어 몇 개 안 돼도 이렇게 얼른 안 떠올릴 수 있어요.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계속 희망해요. 존 오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경향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을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첨쟁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 왜 성도가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왜 아첨쟁이의 유혹에 빠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던가요? 신앙이? 안 그랬죠? 굉장히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할 것처럼 막 그러다가도 갑자기 유혹에 빠지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점점 좋아져 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굴곡을 만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낙심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낙심 가운데 더 이상 두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면서 다시 더 힘써서 주를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첨정의 이 경험은, 그리고 그가 받게 된 책망은 이제 더 그가 진지하게 살피고 경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아첨쟁이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더욱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로 이끌어 내가는 과정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온을 뒤로 하고 오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보죠.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두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무신론자. 그 무신론자이죠.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는, 자, 지금 그도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자들을 만났을 때 목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여기까지 도착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신론자가 지금 그 천성을 찾는다라고 찾고 2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천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무신론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명목상 신자일 뿐입니다. 명목상 신자. 그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다 뭐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모두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다 성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헤아리면서 저 사람 성도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 성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무신론자는 명목상 성도일 뿐이지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생이 무슨 말이죠? 중생. 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요? 중생. 우리가 혹시 저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불교에서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할 때 그 중생? 여기에서 중생은 이 거듭나다라는 뜻이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이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듯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교회 안에 이런 중생하지 못한 명목의 신자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중생하지 않고서는 이 명목상 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설명한 것은 들을 수 있어요. 설명한 것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안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건 알죠. 바람이 부는 건 알죠. 바람이 나를 싹 감싸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자, 우리가 연을 날린다. 연을 날리잖아요. 연. 여러분, 연을 날릴 때에 이 연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뭐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네, 줄에 매달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줄에 매달려서 연이 쫙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줄에 매달려 날아가는 연은 자, 바람에 쫙 어떻게 보면 밀려가는 거죠. 이 바람에 쫙 밀려갈 때에 자, 연이 사실은 그 줄은 잘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연만 쫙 하늘에 날아가는 그 연만 보인단 말이죠. 바람에 밀려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연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줄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건 연만 보여.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에 의해서 조종되기도 하고 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날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연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끈에 묶여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뭔가 깨달아졌다.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자꾸 깨달아지고 또 때로는 마음이 울컥해지고 또 우리를 주저앉아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왜 내가 그렇게 날고 있죠?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불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그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의로 분다. 그 부시는 분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는데 그 부러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눈물도 나게 하고 때로는 마음도 치게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이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그럴 때 그 줄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줄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있죠. 바람을 이길 만한 튼튼한 줄을 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줄이 있죠. 그 견고한 줄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역사하시는 근원은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아주 즉흥적으로 말씀은 성령 곧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은혜의 모양들을 우리가 이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도 우리 안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씀은 듣고 획가닥 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돌밭에 있었던 씨앗처럼 잠깐 꽃 피우고 잠깐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나오질 않아. 이 가시밭에 심겨 있는 씨앗일 수 있어요. 잠깐 올라오지만 조금 자라다가 그 가시에 가려져서 더 이상 성장이 불가해요. 뭔가 바람이 불면 뭔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환난으로 인하여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 무신론자들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크리스천과 무신론자의 대화 속에서 보게 되면 무신론자는 크리스천이 시온산을 향하여 간다는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웃었어. 예. 자, 1번, 크리스천은 무슨 의미로 웃느냐고 무신론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신론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그에게 우스꽝스러운 여행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인가 생각되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못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이 여행을 해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다 해봤다 이거야. 내가 다 안다. 이런. 그리고 이 아주 자만함의 웃음이죠. 여러분, 대체로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냥 단순하게 나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다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근거에서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은 합리적으로 탁탁탁탁, 과학적으로 탁탁탁탁, 이 재단하고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근거 없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자기 신념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그래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한 것을 실험하여 그 실험을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의 과정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이란 건 뭐냐? 검증된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차원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냐, 계산적이냐, 따져서 맞냐, 이런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우리는 영적인 일로서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크리스천은 왜 당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크리스천이 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가 뭐라고 그러죠? 얻는다고요?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시? 그렇지만 내세에는 있습니다. 자, 이 무신론자들은 철저하게 현실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결과가 와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신들이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구해지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들과 대조적으로 지금 크리스찬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세에는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세에는 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세를 현실에 끌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들과 함께 이제 있었을 때에 목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좋은 게 있다. 그리고서는 그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서 청명산이라고 하는 곳을 데려가요. 청명산 기억하십니까? 청명산에 탁 올라갔어. 뭘 보여주려고 올라갔을까요? 뭐라고요? 실패했던 사람들?
그거는 올라가면서 좀 뭐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청명산에 올라가서는 보여주려는 게 그게 아니지. 청명산에 올라가서는 뭘 보여주려고 그러죠?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천성의 문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천성에 있는 영광도 보게 되죠. 근데 완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의 아주 단편적인 조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확실한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은 내세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성은 내세적이면서도 현세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상당한 일들 가운데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현세적인 사람, 무신론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병 고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비틀려지고 어그러지고 깨진 인생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맛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맛을 보고 그 영광을 누려보고, 그렇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현세적으로 누리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완성된 천성을 향해서.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이 죄인이란 말은 아까 말로 말한다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영광을 맛보면서 그 천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전에,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을 믿으면 너희도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은 부활을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그래서 시뮬레이션이죠. 봐라, 이제 곧 저 무덤에서 썩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라는, 그것을 통하여 이제 그 영광스러움에 어떻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내세관을 현실로 끌어와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네 번째, 불신의 무신론자의 믿음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과 소망. 여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찾아 나서느라 예전에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찾아 좀 즐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두고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정탐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게 됐죠. 왜? 너무 강력한 자들이 그곳에 있다 이거죠. 우리들의 군사력으로는 택도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우리를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보여줘도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동일하게 그 땅을 보면서도 그 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의 눈에는 그 천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천성. 그러니까 보여줘도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려놓은 이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가면서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자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수고한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수고한 만큼 결실하고 얻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자들은 이미 생각이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자신들의 결실로 보지 않아요. 내가 찾아보았지만, 내가 해보았지만 이것은 내가 찾는 길이 아니죠. 틀렸어요.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가 그들에게 쫙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좋게 여기게 하시고 그 결과를 따라서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까 그랬죠.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고 또 믿습니다. 소망, 조심하십시오. 그는 아첨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러한 친구들의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저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 신으로 인해 눈이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계속 앞으로 나갑시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진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이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그리고 또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많이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게 왜 은혜이냐면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죠. 여러분, 책망만 받은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잖아요. 무슨 교회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어떤 교회였냐면 가장 부유했던 교회예요. 가장 부유했는데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도 있고 나는 그렇지만 믿음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크리스천과 소망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죠. 자, 이제 곧 어디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천성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철로역정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요 양으로 보면 제가 이제 1년 정도의 양이죠. 지금 48번째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철로역정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제가 그동안 이제 성도들한테 요런 그 신앙의 길을 설명할 때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철로역정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성도들한테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도 지금 입교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철로역정을 지금 공부하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갖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성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믿음으로 단단해져 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9장 27절이죠. 잠언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장 3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당시에 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뭐 이렇게 외국에서 모여 살든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유대교로 살든지 간에 이 유대교의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계속적으로 회유하듯이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냐? 너네 제사도 없는
지금 뭐 기독교인지 뭔지 하는 거 그런 거, 예수 뭔지 하는 거,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점점 이 회심했던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를 이렇게 그때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이제 계속적인 설명들은 많이 붙죠. 많이 붙죠.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딱 넘어가면 믿음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계속 전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점점 뭔가 풍성해져가는 이 모습은 뭔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앞으로 전진해야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추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주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주면 우리에게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에 분명히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서지 않으면서 결과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들이 계속 좌충우돌하지만 그 좌충우돌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이 위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할 만큼 우리의 의지가 많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게 될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